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릿 시냇가로 이제 이동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라. 그래서 그릿 시냇가로 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말하자면 사람이 없는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말하자면 날짐승을 통해서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곳에서 사람이 먹을 작물을 재배하든지 아니하든지 논과 밭이 있든지 없든지 마을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경험하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신앙이 어릴 때가 아니고 성숙할 때 구분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대부분 평상 매일의 일상을 벗어날 기적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상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한 번에 없던 건물이 세워지고 갑자기 강이 있던 곳이 평탄해지는 그들을 기적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정한 효과, 일정한 영향력, 쓰임새가 있죠.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입에 머금고 있다가 얘기하는 말하자면 예언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말하자면 예언자로서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종의 학교를 보내시는 거죠. 말하자면 엘리야가 예언자로 살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일을 할 때 잘하는 사람은 없죠. 일정한 시간 동안 마땅히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다양한 체험을 해야 능숙한 전문가가 됩니다. 말하자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레슨, 교훈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돌보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되고 또 물은 시냇물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의 좋은 점은 어떤 것인가 하면 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저도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신앙이 성숙해 갑니다. 일반 상식으로 따지면 이게 될까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혹은 어떤 교회에게 혹은 선교단체와 같은 사역의 공동체 가운데 이것들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말하자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뛰어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에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짐을 져라 하는 우리가 메시지를 복음을 통해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체험은 아주 그렇게 오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 이어진다면 엘리야가 아마 지쳐 쓰러졌을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저는 얼마 후에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이 시간이 1년, 10년, 100년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시내가 마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며칠이 되는지는 여기는 정확히 적고 있지 않지만 얼마 후라는 것은 기간으로 따져도 한 달 대부분 이내죠. 얼마, 손으로 쉴 수 있는 거니까요. 얼마 후에 시내가 말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기적을 체험한 후에 얼마 후에 이 순간이 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며칠간 체험했어도 이 기적의 현장을 떠나서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묵상 메모를 써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느긋하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있는 삶을 살면 이 정도 됐으니까 집 짓고 여기서 살자 이런 삶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텐트 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텐트를 치고 이제는 여기다가 진짜 콘크리트로 벽들로 집을 줘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명령하십니다. 텐트를 걷고 딴 데로 가자. 근데 기적을 체험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 시냇물이 마른 때가 찾아옵니다. 그냥 까마귀가 매일 고기를 갖다 줬으면 좋겠고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매일 눈 뜨면 그냥 물 마시면 좋겠는데 시냇물이 마릅니다.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시냇물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시내가 마르는 시점이 어떤 때냐? 엘리야를 보면 시냇물이 마르는 때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구할 때입니다. 새로운 명령을 구할 때입니다. 떠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터닝 포인트마다 임하는 경험을 한 사람은 이때 사실은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때 새로운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혹은 명령을 향하여 사역을 향하여 삶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을 삶의 전환, 영어로는 shift라는 말을 씁니다. shift란 말은 자동차를 기아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아를 바꿔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제가 하나님의 때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늘 쓰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 해도 시내가 마르는 때는 벽 앞에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별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고 늘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체험해도 벽 앞에 쓸 때가 쉬프트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런 부분에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이런 부분에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감한 그리스도인, 여기에 민감한 리더십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나 사역 공동체가 그 시점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8절도 이것이 그릿 시내가에서 새로운 땅으로 떠나는 엘리야에게 주시는 터닝 포인트죠.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너는 일어나 가서 거기 머물라 가라. 일어나라 가라. 일어나라 가라가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있어라. 머물러라는 것은 거기 살아라는 거죠. 스테이 하라는 거죠.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때가 바로 영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단계로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엘리야에게 지금 어려울까? 말하자면 엘리야가 이미 예언자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왕 앞에 가서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할 정도로 담대하게 쓰임 받았는데 지금 어떤 벽 앞에 있는가? 이 점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엘리야를 가로막은 벽은 첫 번째 환경이었습니다. 시돈입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망설이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시냇가에 물이 말랐으니까 이제 어디 가서 또 살기 위해서는 물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가뭄의 때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가라 하냐면 시돈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소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되는데 그릿 시냇가에서 한 1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뭐 지금은 110km 하면 저희가 자동차로 가면 1시간에서 1시간 20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10km면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되게 사람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게 20km에서 25km입니다. 20km쯤 걸으면 일주일 걸어갈 곳이면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까 지도 잠깐 보셨지만 새로운 땅까지 일주일 간다. 이게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누구를 피해서 왔냐면 아랍 왕기라기보다는 이세벨에게 도전한 거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세력을 피하는 것입니다. 시돈은 바알이 흥왕한 곳입니다. 영상 16장 31절 그 앞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합의 때를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은 그러니까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이 자라난 곳이고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입니다. 아합 왕에게 전쟁을 선언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세벨의 땅으로 또 들어간다. 이건 못할 짓이죠. 내가 지금 이세벨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세벨의 땅에 들어가면 잡혀 죽을 거 아니에요. 내 정체가 드러나면. 또 나 엘리야를 이제 18장에 보면 찾아다니는데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시돈에 갈 수 있나? 엘리야가 아마 하나님에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 말고 딴 데 없을까요? 거기 제가 가면 죽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시돈에 가서 시돈에서도 좀 엘리야를 보호해 줄 만한 집에 가라 이게 아닙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름이 나오지 않고 과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홀로 사는 여인이 됐어도 아주 부유하거나 부자거나 아니면 귀족이나 왕족이면 이름을 썼을 것입니다. 이름을 쓰지 않은 것은 그냥 어떤 여인입니다. 어떤 여인인데 엘리야를 줄 수 있을 만한 방도 있고 좀 먹을 게 풍족해서 먹일 만한 여인이 아니고 과부라는 이름으로만 쓰는 것은 하층민을 의미합니다. 과부는 보호해 주지 않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고 매일매일 누가 도와줘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12절을 보면 이 과부가 어느 정도 경제 상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 몇 방울 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즉 한 번 먹을 음식을 먹고는 죽을 것입니다.
한 끼, 한 줌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만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 옛날 이야기로 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갈 수 없는 가장 처참한 곳으로 엘리야를 밀어내십니다. 이세벨이 여전히 시퍼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돈 땅으로, 시돈 땅에서도 엘리야를 먹이고 보호할 수 없는 한 과부의 집으로. 신앙은 언제 성장합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곳에 갈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그 명령을 받아들이기 고민이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도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가 교훈을 두 번째로 이렇게 요약했는데요. 나를 가로막는 벽 앞에 서 있을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즉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지금 엘리야한테 이 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엘리야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의 그의 일종의 목회적인 어떤 목회 자질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엘리야를 시돈으로 왜 보내셨을까? 엘리야는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나를 시돈으로 보내셨을까? 왜 나를 사르밧에 있는 이 가난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통해 살게 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됐을까요? 저는 환경의 지배를 뛰어넘는 능력을 이때 준비하게 됐다, 구비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 환경의 영향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넘으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에 보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남는 훈련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환경은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혹은 얘기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없이 신앙을 정말 싱싱하게 죽을 때까지 지키는 법은 없습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르밧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어떤 것인가요?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도가니라는 뜻입니다. 도가니는 금속을 녹이는 것입니다. 순금을 얻을 때 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연단한다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연단은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훈련입니다. 말하자면 사르밧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는 것은 연단하는 그릇에 엘리야를 넣고 끓이는 것입니다. 금처럼 끓이는 것입니다. 금속을 끓여서 순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러분이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해야 될 어떤 문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내게 이 문제가 없다면 나는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거야. 내가 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기도할까? 내가 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 열심을 낼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묵상의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는 하나님 체험과 이 체험을 통해 쓰여지는 인생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체험과 스토리가 없는 인생은 그리스도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어떤 눈으로 보든지 지금 엘리야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걸 기록하는 것뿐입니다. 여기 하나님 체험이 있고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며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체험과 스토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시 요약하면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또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이 체험이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스토리는 지금 쓰여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인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 믿음의 스토리를
누군가 나보다 어린 그리스도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믿음의 스토리를 쓰고 그 믿음의 스토리가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스토리를 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